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98편 내용들이 좀 비슷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들이. 근데 오늘 시편 98편의 시편은요 9절까지의 말씀인데 96편과 또 내용상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유사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내용의 흡사한 면도 있고요. 주제에 있어서도 또 같은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6편에서도 역시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고요. 98편이 시작되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해서 96편에서도 그렇고 오늘 98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할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새 노래. 그래서 96편에서도 새 노래, 98편에서도 새 노래, 아시다시피 시편에서도 새 노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시편들이 또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96편과 98편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둘에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96편과 98편은 차이가 있는데 미묘한 차이지만 아주 확실한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96편 같은 경우는 찬양해야 할 대상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인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96편에서는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찬양해야 하느냐라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런 얘기고요. 98편은 찬양하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96편과 98편은 찬양하는 자와 그 찬양의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편과 98편은 같이 읽으시면 유익하겠죠. 연결해서 읽으시면 더욱 풍성하겠죠. 그래서 98편에 찬양하는 자에 대한 것과 그들이 그 찬양하는 이유와 또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내용으로 언급하는 게 이제 오늘 98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96편도 그렇고 98편도 그렇고 새 노래라라는 말은 신곡이 아닙니다. 신작 발표회가 아니에요. 신작 발표가 아니고 새 노래라는 말은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 노래다. 그 새 노래라는 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르는 사람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새롭겠습니까? 그러나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는 첫날이 한날 같고 한날이 첫날 같은 그런 개념들. 사람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서 거기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무엇이 새롭겠습니까? 그러나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작은 것 하나도 어마어마하고 그 작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것도 늘 새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노래는 새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는 사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 새로운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르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신약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익히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존재론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찬양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운 노래인 겁니다. 신곡을 갖다 주고 야 이거 악보 보고 다시 한번 해봐.
이거 새로 나온 노래니까 한번 네가 다시 불러봐. 뭐 이런 개념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노래가 새로운 곡이 되는 겁니다.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 새롭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다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들이 존재하는 걸 끌어다가 당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새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거를 97편이랑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새롭다라는 것은 97편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이요, 하나님을 심판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통치와 다스리심을 97편에서 언급합니다. 그럼 그것과 연결하면은요, 96, 97, 98 어떤 걸 다 놓을 수 없습니다. 싹 같이 연결을 해보시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97편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입니다. 예, 연결할게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쉽게 연결해서 해설, 설명을 좀 하면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왕이시니 통치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새로운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 새로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레위기에 25, 26장 말씀들을 언급할 때 준행이라는 말을 드릴 때에 준행함으로 없던 것이 막 새로 생겼어요. 그건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그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준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창조적인 삶이라는 거죠. 새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새 것을 만들어내는 삶이에요. 뭔가 new thing, 말하자면 새로운 어떤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삶, 새로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될 거니까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것, 새 피조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97편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라는 말은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되었느냐? 새 곡을 갖다 줬기 때문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는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가 부르는 노래는 다 새 노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하는 삶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요, 명령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창조적인 삶이요, 새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어제와 우리의 은행 잔고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별로 바뀐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대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에 나를 갈아서 그 말씀에 나를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고군분투하는 듯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제와 오늘이 형편은 다른 것 같지 않지만 그 사람은 새로운 존재인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은 새로운 존재요, 창조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새 노래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새로운 존재다. 97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것이 새로운 존재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뭘 새롭게 이벤트를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말씀도 변함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인이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삶은 그 삶이 새로워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삶은 매일 갈급한 삶이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은 오늘, 내일, 모레가 변함없는 하나님 때문에 늘 새롭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곧 쉽게 얘기하면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자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피조물을 곧 거듭났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잠깐 언급한 바지요. 변함없는 만나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늘 들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걸 하늘로부터 내리는 걸 먹고 거듭난 존재, 곧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이걸 요한복음에서 위로부터 난다라는 비유어로 아너센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위의 것으로 사는 자. 땅의 것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저 위의 것으로 사는 자, 위에서 내린 건 만나였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은 걸 먹어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한 삶을 거듭난 삶이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면 이제는 새 것, 새 존재가 되었다. 아예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달라진 거고요. 행동도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졌다, 바뀌었다라는 표현으로 하니까 안 바뀌어. 언제쯤 바뀔 거야가 아니라 아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다른 개념이 된 겁니다. 요건 뭘로 설명을 드리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리고 그 잔치자리에서 포도주를 계속 먹을 때에 먹으면 먹을수록 기가 막힌 거죠. 뒤로 나온 게 묵은 게 아니라 늘 정말 새로운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힌 맛이 나오는데 오랜 것이 기가 막힌 새 맛이 나는 거예요. 이 원리들로 오늘 본문의 시편 98편에서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누구냐? 제가 그냥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들로 그 새롭게 하신 하나님과 새로운 존재가 된 그들이 부르는 노래, 새 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길래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왜 새 노래가 됐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걸 다 한마디로 설명한 98편 1절과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1절 끝부분에 구원을 베푸셨고요. 그 사람들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바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구원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라는 것과 새 노래, 새 것, 새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 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새로운 날이 되는 이유는 새롭게 한 날이 어두워졌다가 해가 떠서 새로워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이 새로운 이유는 오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날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실 거예요.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새로운 이유는 뭘까요? 그 말씀을 행하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말씀인 거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 98편에서
새 노래와 연결돼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부르는 이유,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걸 지금 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96편으로 보면 그 새 노래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97편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통치,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가요, 98편에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부르는 그것이 곧 새 노래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거듭났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어요. 새 것이 됐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았으니 오늘 말씀에 특별히 3절까지 또 한 부분, 4절부터 9절까지 또 한 부분 이렇게 나누면 4절부터 9절까지에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즐거이라는 노래입니다. 즐거이. 즐거이, 즐겁게 몇 번 언급되죠. 즐거이. 4절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즐겁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즐거우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목사님 요즘에 좀 즐거울 게 없어요. 어마무시한 발언인 겁니다. 요즘에 즐거울 게 좀 없어요. 성경은 왜 즐거운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땅에서 유한한 것과 늘 보장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즐거움이 아닌 오직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참 즐거움인 것을,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뻐하라라는 말이 나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내가 기뻐야 기쁘지요. 나를 뭘 기쁘게 좀 해주셔야 그거에 반응을 해서 내가 기쁘다라고 박수를 치든지 노래를 하든지 하죠. 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당당하게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어떤 이유와 조건으로 지금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로 들으시면 돼요.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라고 아주 청천벽력같이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 때문에 즐거운 겁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좀 표현이 좀 경박스럽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4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요, 수금과 음성으로, 5절 같은 경우는요, 수금과 음성으로요, 수금을 타면서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자리에서요, 그걸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는요, 6절에 보면 나팔, 호각, 소리쳐. 이건 뭡니까? 이거는요, 행진, 퍼레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윗처럼 들뛰면서 호각을 부르면서 나팔을 부르면서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찬양하지만 이게 격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들뛰면서, 누가 보면 이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경망스럽게 하느냐고, 왜 절제가 안 되느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미갈이 다윗에게 보였던 그런 비난의 눈총같이 그럴 수도 있은, 그러나 이 사람은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한데, 감격인데,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 뜁니다. 7절 같은 경우는요,
외침으로 8절 같은 경우는요. 큰 물이 박수할지어다. 그 파도가요. 어마어마한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올라갔다가 철썩 치는 게 박수 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사물이요. 사물 자체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다. 새가 우는 게 아니라 새가 찬양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게 자연현상이 아니라 박수 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새롭게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그 구원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죠? 새 노래는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가 된 그가 부르는 게 새 노래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자기도 모를 정도의 그 온몸으로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듯 온몸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 것이 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이며 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새로운 것이 여러분에게 공급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서, 그 현장, 그 시간, 거기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고 확인될 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새로운 것, 새로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 새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로 새로운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시는, 그래서 오늘 한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을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참으로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